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고,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그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죠. 시험이라는 게 있고요, 시험을 참는 자가 있고요. 참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 면류관을 얻는다. 뭔가 좀 우리가 보통 쓰는 그 공식하고 비슷하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는데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 이렇게 보면 많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비슷한 내용이 되겠죠. 어떤 공식하고 우리가 비슷해요? 어떤 공식하고? 애굽하고 광야하고 가나안하고 비슷하죠? 네. 그러면은 이 시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를 써요?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옳다 인정 안 받는다, 이 참는다, 시련을 참는 자라고 하는 게 도키모스라고 해요. 도키모스. 근데 이건 이제 그 참는 자가 시련을 참는다, 옳다 인정하심을 받는다, 이게 인정받는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게 이제 도키모스라고 하는 건데, 참는다라고 하는 게 요게요. 휘포메노라고 그럽니다. 휘포메노라고 하는 게 야고보서 5장에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의 인내를 배웠다라고 할 때 그 인내할 때 휘포메노라고 그러거든요. 이거는 이제 어떤 인내를 말하느냐면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고 환경에 대한 인내예요. 환경에 대한 인내. 환경에 대해서 참아내는 거를 이제 휘포메노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이제 밑에 머무르다, 휘포메노가 꿋꿋하게 지켜낸다, 이제 이런 말이에요. 이게 휘포메노라는 그런 단어거든요. 이게 이제 여기 우리 한국말 성경에서는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라는 말로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이게 참는다는 말하고 이제 같은 이렇게 하나로 다 나오는 말로 이렇게 돼 있는데, 도키모스, 휘포메노인데 도키모스라는 게 인정을 받는다는 단어를 쓴 거거든요. 이 도키모스라는 단어가 쓰여진 장소가 성경에 있는데 그게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한번 봐봐요. 고린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런 말이 있죠. 여기 시험을 참자는 생명의 면류관 얻는다 할 때가 요게 야고보서 1장 12절이고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보면 시험을 시험하고 라고 돼 있죠. 여기서 시험하고 그리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어요. 확증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시험하고라고 하는 이 시험하고라는 단어, 페이라조라는 단어예요. 페이라조, 같은 의미인데 이게 시험하다라는 말이고 유혹하다라는 말도 돼요.
유혹하다, 유혹하다, 시험하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요. 페이라조라는 게 페이라, 찌르다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페이라, 찌르다. 이게 지금 뭔지 생각을 해보세요. 시험이라고 하는 건 나를 찌르죠. 막 찌른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기에서 나온 단어거든요. 나를 찌른다 이런 단어인데요. 요 시험하고라고 하는 단어가 야고보서 1장 13, 14절에 나와 있는 단어예요. 이 페이라조라는 단어가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런 시험을 해보고 그리고 확증해봐라. 이 확증하라라는 말이, 확증한다는 말이 도키마조입니다. 도키마조. 그러면은 보세요. 이 시험하고라는 말 페이라조, 페이라스모스와 같은, 도키모스하고 같은 도키마조죠. 같은 어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키마조, 이게 확증하라는 말이고 참는다는 말하고 같이 여기 지금 나오는 말이랬잖아요. 그죠? 여기 시험한다는 말하고 지금 여기 같이 나오는 말이고, 여기 참는다는 말하고 확증하라는 말하고 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확증하라, 도키마조라는 말인데, 이 도키마조라고 하는 게 입증하다라는 말입니다. 입증하다. 입증하다. 그리고 이게 이제 도키마조가 이게 도키모스에서 나온 단어인데, 도케오에서 온 거예요. 이 도키마조가 도케오. 같이 이게 쓸 수 있는데요. 여기다 쓰죠, 그냥. 도케오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생각하다라는 단어예요. 생각하다. 그리고 여겨지다라는 단어입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죠? 생각하라고 그랬으니까 생각을 해봐야죠. 시험이 온다. 근데 이거를 참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 여기서 고린도서 13장 5절에서 너희가 시험을 받으면 확증을 해라. 확증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확증을 해봐라. 그래서 네가 속에 그리스도가 있는가 확증해봐라. 그리스도가 너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는 버림받은 자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생명의 면류관 아니면 여기서 만약에 이게 없으면 확증하는 게 인정이 안 돼. 인정 안 되면요, 버림받아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요거 아니면 요거란 말이에요. 이걸 참으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거고, 여기서 시험해보고 너 확증해서 안 되면 요게 버림당한다는 거죠. 버림받은 것이다. 뭘 확증하나 봤더니 그리스도가 네 안에 있는가 확증해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네 안에 있는가.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안에 있는가 확증해봐라 이거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할까? 이런 시험을 할까 안 할까? 이런 시험을 페이라조 같은 이런 시험을 할까 안 할까? 유혹이에요. 이게 유혹한다는 말이거든요. 찌른다, 유혹한다. 이런 시험을 하나님이 할까 안 할까? 하나님 우리를 시험했어. 우리 시험당하고 있어 요즘에. 나 시험당하고 있어. 나 시험당했어. 나 요즘 시험이야.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까 안 하실까? 안 하셔요. 야고보서 1장에 여러분이 다시 한번 가봐요. 야고보서 1장에 13, 14절을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마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할 때 그 시험이 다 페이라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시험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람이 시험 받을 때 어떻게 시험 받느냐 봤더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는 것이다. 그러면 시험 받았다. 화가 났어요. 예를 들어 화가 났어. 왜 화가 났을까? 자기 마음에 안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기 마음에 안 들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광야의 생활이라면요. 광야의 생활이고 내가 다 무너졌어요. 자기가 다 납작해졌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 납작해졌으면? 그러면 화날 일도 없죠. 자기가 다 납작해졌다면 아무것도 자기 자존심을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은 화가 안 나겠지. 그죠? 근데 막 삐지고 짜증나고
화나고 왜 그럴까? 자기 좀 알아달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내가 좀 살아있는데 나 살아있는 거 건들지 마.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그 살아있는 거를 좀 잘라냈으면 좋겠어. 하나님은 그거 네가 살아있는 거 그거 좀 잘라냈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안 한다. 자기의 이기심, 자기 욕심,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주인인데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갖다가 좀 무시한 거죠.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은 거야. 근데 하나님은 네가 뭐 그렇게 기분이 나쁘냐 이거야. 이걸 참아내야 되는데 좀 깎아내서 광야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네가 시험을 받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다 네 욕심에 따라서 시험을 받는 거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뭐 병이 났어요. 또는 뭐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뭐 사업에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이 뭐 문제 줬어요? 하나님이 뭐 병나게 하는 게 하나님인가? 하나님 속에 병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나님 속에 병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줄 수가 없어요. 욥한테도 욥이 병이 들렸죠, 그죠? 욥을 한번 쳐봐라 그랬을 때 하나님이 너 욥한테 병 좀 나게 해줘. 내가 병 좀 줄게. 너 가져가서 병 좀 나게 해줘. 그런 게 아니라 욥한테 병을 줄 수 있는 건 사탄이에요. 하나님은 병 자체가 없어요. 하나님 자체는 시험도 없고, 그러니까 유혹하는 게 없어요, 이 자체가. 그러니까 시험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에게. 자기는 시험을 할 수 없어요. 근데 욥한테 시험을 주거나 병을 주거나 가정의 문제를 일으키거나 할 때는 누가 등장을 하면 사탄이 가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넘어뜨리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한다 그럴 때는 어떤 시험이냐면 우리를 너 믿음을 확증하라는 시험밖에 안 해요. 그건 어디에 있는 거냐면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이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거지, 이쪽에. 여기서 시험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애굽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당하지 않았죠, 하나님 앞에.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호하시고 애굽에 있는 땅을 특별히 바로 왕을 갖다가 치려고 하나님이 이제 거기서 이렇게 바로 왕을 갖다가 이제 시험하는 거죠. 그 시험할 때 그때는 애굽에서 바로 왕을 바로 왕이 좀 하나님 말을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막 혼내고 그러죠. 근데 막 혼낼 때 뭐가 가서 혼내요? 혼낼 때 뭐가 가서 혼내? 아니, 뭐가 갔는데 뭐가 가서 혼내요? 아니, 그럼 누가 가서 혼내요? 모세가 가서 혼내요. 근데 모세가 갈 때 이렇게 그냥 가서 혼냈어요? 아니면은 뭐 좀 들고 갔어요. 예, 지팡이 들고 갔어요. 근데 지팡이를 들고 갔는데 그 지팡이가 뭐예요? 뭐 들고 간 거예요? 뱀 들고 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뱀을 들고 갔다고. 그러니까 뱀을 가지고 가서 뱀이 시험을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라고. 그러면 모세는 어떤 역할인 거예요? 말씀의 역할인데 복음이 아니라 율법의 역할이죠, 그죠? 율법의 역할이니까 뱀도 성경에서는 두 개가 나오죠. 하나는 불뱀, 하나는 놋뱀이 나오잖아, 그렇죠? 그러면 놋뱀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놋뱀은 어디에 있어요? 가나안 땅 가니까 놋뱀이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광야에 있어요. 그러니까 불뱀과 놋뱀이 광야에 있어요. 그러니까 불뱀은 율법으로 죄를 정죄하는 거고요. 놋뱀은 복음으로 이제 사람을 구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뱀이 둘 다 광야에 있다고요. 그러면 이게 왜 있는 거예요? 불뱀이 왜 먼저 와서 무는 거예요? 애굽의 때를 빼는 거예요. 애굽에서 있던 생각을 갖다가 무는 거죠. 그럼 애굽에서는 결국 이게 불뱀은 어디에 속한 거예요? 애굽에 속한 거란 말이죠. 애굽에 속한 거를 물어 죽여서
노뱀으로 살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그 자체가 원래 잘못된 게 아니고 그 시험을 하는 게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탄을 통해서 시험을 하는 게 사람을 넘어뜨려서 죽이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은 그래서 원래 근본적으로 뭘 가지고 있냐면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을 사탄이 시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사랑하는데 사탄은 넘어뜨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넘어뜨리는데, 사탄이 넘어뜨리는데 뭐 때문에 넘어지는가 봤더니 야고보서 1장 13, 14절에 뭐 때문에 넘어진다고? 뭐 때문에 넘어진다고 보니까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이 시험한다고 하지 마라. 하나님 시험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뭐 때문에 시험 받는다? 너희들의 욕심 때문에 시험을 받는다. 그러니까 네가 너를 좀 이렇게 나타내주고 너를 대우를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너 중심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시험에 오는 거라는 얘기예요. 병이 나는 것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살다 보면 병이 나겠죠, 그죠? 함부로 안 좋은 음식 같은 거 먹고 뭐 운동도 잘 안 하고 계속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영양분이 필요하대요. 먹는 거 영양분이 필요하고요. 그다음 물을 자주 마셔야 된답니다. 그리고 좋은 공기를 써야 되고 햇빛을 잘 받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식물이나 동물이나 사람이나 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양분이 있어야 되고, 건강하려면 물을 자주 마셔야 되고, 그리고 햇빛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좋은 공기를 이렇게 마셔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거기다 이제 사람만 하나 더 필요한 게 있어요. 다른 건 이제 다 이것만 가지면 본능적으로 살아가는데, 사람만 필요한 게 있는데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하냐면 사람은 생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명,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그것까지 있으면 건강한 거죠. 근데 이 중에서 하나라도 결핍이 되잖아요. 물을 잘 안 먹었다든지, 좋은 공기를 안 쐈다든지, 또는 햇빛을 덜 받았다든지, 영양분 없는 것만 계속 조금씩 먹었다든지, 이러면은 또 운동도 해야 되는데 운동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든지, 그러면 몸이 병이 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게 자기 때문에 온 거지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병 주고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병 주고 약 주고, 병 주고 약 주고 이거지. 병 주고 약 주고. 하나님이 병 주고 약 주고는 불뱀과 노뱀이에요. 병 주고 약 주고예요. 다 뭐가 있다면 율법과 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초청해서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하는 하나님의 그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광야로 이끌고요. 광야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불뱀 노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른 다음에 시험을 하는 거, 이런 거죠. 그런데 이게 여러분이 이제 그 시험이라는 게, 하나님이 시험할 때 이런 시험이 있고 이런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시험하고 이런 시험의 근본적인 차이를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이거는 이제 유혹이라는 템테이션 알죠? 템테이션이라는 유혹이라는 시험이고요. 여기 시험은 여기서 이제 참는 거를 견딘다, 이런 것은 여기는 테스트예요. 그러니까 템테이션하고 테스트하고 조금 다르죠. 영어로 보면, 그죠? 템테이션이라는 시험하고 테스트라는 시험은 좀 다르거든요. 그 테스트는 어떤 사람에게 해요? 테스트 시험 볼 때 학교에서 시험 보죠. 중국어도 시험 보고, 영어도 시험 보고, 이렇게 시험을 본단 말이에요. 시험을 볼 때, 얘를 시험 봐가지고 후드로 패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시험 봐요? 아니면은, 1단계에서 2단계로 올라가려고 그럴 때 시험을 봐요. 1단계에서 2단계로 올라갈 때 시험을 보고 2단계, 3단계로 올라갈 때 시험 보죠. 그런 단계가 올라갈 때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런 시험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얘를 때려야 되겠어. 무조건 요즘에 자기가 감정이 안 좋아서,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학생들이랑 후드로 패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에게 오는 학생들을 시험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그 유혹을 통해서 시험으로 시험을 해서 넘겨뜨려 가지고 막 다 때려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선생님이 있다면 그건 안 되죠. 그러니까 선생님이라고 하는 건 근본적으로 어떤
그러니까 학생들을 지도하려고 그럴 때 시험을 치르게 해서 단계를 올라오도록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거죠. 어떤 사람만 단계로 올라오도록 시험한다고요? 학생들만. 그러니까 학생이라고 하는 건 가방 안 메고 학교 안 오고 그냥 집에서 있는 학생들, 학교도 안 들어온 학생들 갖다가 그렇게 시험해요? 시험지 좀 갖다 주고서 야 시험 좀 보자 이래요? 아니면 학교 다니는 학생들한테 그래요? 학교 다니는 학생들한테 그런다고요. 그럼 다니는 학생들한테 5학년 시험지를 1학년한테 줘요? 그렇지 않죠. 1학년한테 1학년 시험지를 주고 2학년한테 2학년 시험지를 준다고요. 왜? 그리고 시험을 볼 때 야 우리 시험 보고서 시작하자. 그래서 학기 딱 들어가자마자 시험 일단 치르고 시작해. 그 시험을 치르고 시작하는 건 왜 치르는 거예요? 네가 올라왔는데 수준이 어느 정도 되나 보자. 내가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생각을 해보자 해서 치르는 거죠. 이 사람들의 그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기말고사 또 보는 거죠. 기말. 그러니까 학기말이 딱 됐어요. 그럼 그때 보는 건 이제 내가 가르친 거에 대해서 이제 보는 거죠. 그죠? 내가 가르친 거에 대해서 보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보통 시험이라 그러면 학기 초에 보는 걸 시험이라 그래요? 학기 말에 보는 걸 시험이라 그래요? 학기 말에 보는 걸 시험이라 그래요. 그럼 학기 말에 본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학기 말에 시험을 본다는 얘기는 그 사람의 공부한 것을 정리해보자 하는 차원이죠. 그죠? 한번 네가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생각해보자 그런 차원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테스트예요. 뭐냐면 요거라고 도키모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옳다 인정하심을 받는지 요거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요거 아닙니다. 이쪽 아니에요. 애굽에서 아직 탈출도 못한 사람들을 갖다가 하나님이 가가지고 막 시험하고 그런 하나님 아니라고. 아직 교회도 안 나오고 성경 공부도 안 해봤는데 그 사람들을 막 시험한다? 그거는 하나님이 너무 잔인한 거죠.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처음에 교회 왔는데 하나님이 막 시험부터 시작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 자기들 뭣도 모르는데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기도했어요. 응답 받겠어 못 받겠어요? 금방 응답 받습니다. 그런데 한참 교회를 다니다 보면 막 이상하게 안 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도키모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페이라스모스 하고 있는 거예요. 도키모스 하고 있는 거예요. 인정. 너 믿음을 지금 한번 보자 이러는 거죠. 너 믿음을 한번 보자. 그렇게 하는 거지. 하나님이 너 넘겨뜨려 보자 이런 거 아니라고요. 너 넘겨뜨려 보자. 요렇게 하면 하나님 너무 무서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병 주고 약 주는 게 광야에 있는 거지 이쪽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실 때 그냥 무작정 너 한번 넘겨뜨려서 내가 너를 혼내야지를 작정하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너에게 어떻게 하면 상급을 줄 수 있을까? 너 수준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올라와야 되냐면 하나님이 있는 곳까지 올라와야 된다. 하나님이 있는 곳까지가 이 가나안 땅인데 여기 생명의 멸류관을 주고 싶어. 그러니까 네가 요걸 시험을 견디어서 여기까지 오면은 주고 싶어. 그러니까 시험은 다 누구 때문에 걸리는 거다? 다 자기 때문에 걸리는 거다. 하나님이 직접 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병이 났어요.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사업에도 문제가 생겼어요. 다 누구 때문에 그럴까요? 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거.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험하는 거였다면 이렇게 하시죠.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이 잘못할 때까지 기다려요. 여러분이 잘못할 때까지. 잘못하게 되면 병이 나거나 또는 가정에 문제가 생기거나 사업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죠? 그럼 그 문제가 생길 때까지 딱 기다려요. 기다리다가 그게 문제가 딱 생기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믿음으로 어떻게 올라오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게. 그걸 이제 하나님이 그런 테스트 정도는 하시죠. 근데 아직 공부도 안 했는데 기말고사 보는 경우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시험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혹해서 넘겨뜨려야지라고 하는 시험은 하지 않는다. 그게 야고보서 1장의 13, 14절. 요거 페이라조 하지 않는다. 하나님 이런 시험하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은 시험하지도 않고 시험 받지도 않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요. 근데 뭘 하시는 분이냐 봤더니 하나님이 네가 스스로가 고린도서 13장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 시험해봐라. 너 스스로 시험해봐라. 자, 그러면 자기가 넘겨뜨려졌어. 예를 들어서 병이 났어요. 병이 났으면 누구 잘못이다? 먼저
내 잘못이다. 내가 뭔가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빨리 점검해야 돼, 안 해야 돼? 빨리 점검을 해야 되는 거야. 자,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누구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그러면 내가 빨리 점검을 해야 되겠죠. 예. 사업에 문제가 생겼어. 누구 때문에 생긴 거예요? 자기 때문에.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나? 무슨 문제로 인하여 이게 이렇게 됐는지를 빨리 점검해 봐야 되겠죠. 병이 났다, 가정에 문제가 있다, 또는 부부가 문제가 생겼다, 또는 사업에 문제가 생겼다, 이러면 빨리 뒤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뒤를 돌아보면 어디를? 여기를 시험해 보는 거죠. 자, 내가 내 욕심으로 했는지, 내가 내 몸을 망가뜨리는 데 있어서 내가 나를 조심하지 않았는지, 우리 가정에 있어서 내가 뭐 이렇게 좀 말도 안 하고 이렇게 지냈는지, 내가 사람들한테 좀 소홀하게 대했는지, 내가 뭐 어떤 이렇게 했는지 저렇게 했는지를 어떻게 해야 돼? 시험해야죠. 그리고 내가 그 속에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믿음이 내 속에 정말 있었는지, 이걸 빨리 시험해 봐야 되겠죠. 왜냐면 자기 때문에 지금 걸려 넘어진 거니까. 그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네가 딱 걸려 넘어지면 가만히 본다고요. 보면서 기다려요. 하나님이 네가 어떻게 그거를 시험을 극복해서 테스트를 넘어오는지, 그걸 어떻게 견디어서 참고 오는지를 하나님이 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빨리 자기를 파악해야 되죠. 자기를 파악하는 게 뭐냐면 애통입니다. 애통. 여기서 빨리 이걸 시험해 보고요, 애통이 와야 돼요. 애통. 이 애통은 장자의 죽음이라는 6월절 애통이라 그랬죠. 장자의 죽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어요, 없어요? 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이 복은 뭐예요? 영생입니다. 이 복은 천국이고, 이 복은 예수예요. 자, 애통하게 되면 복 받은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애통을 안 하는 사람이 있죠. 내 인생 더럽다 진짜. 갑자기 나한테 이런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이제 이건 애통하려고 하는 게 아니지. 지금 뭔가 핑계를 대려고 그러는 거죠. 저 인간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됐어. 저것 때문에 사업이 망한 것 같아. 저 사람이 나한테 괴롭히지 말아서 내가 병 안 났을 텐데,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애통하지 않고 막 핑계를 대기 시작하죠. 합리화시키기 시작하죠. 자기는 잘못 안 한 것 같은데 저 인간 때문에 잘못된 게 된 것 같아, 자기가. 자, 이렇게 되면 애통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복이 안 되는 거야. 애통하지 않으면 복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애통하는 그 자체를 뭐라 그러면 회개라 그래. 회개. 애통하는 거를 회개라 그래. 그래서 애통한단 말이에요. 애통한다. 애통, 회개란 말이에요. 회개인데 이게 애통하면 뭐가 있다고? 복 받아. 그래서 복 받았다 그러는 거야, 애통하면. 그럼 애통한 사람은 뭘 줘?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를 주시는데요. 이게 위로가 뭐냐, 무슨 단어냐면요, 초청한다는 단어예요. 초청한다는 단어. 이 위로가요. 초청한다는데 어디다 초청할까요? 여기? 뷔페 먹으라고 초청할까요? 하나님이 너 애통했으니까 위로해 준다. 너 밥이나 같이 먹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요. 밥 먹자. 뷔페 같이 가서 밥 먹자. 그러면 좀 위로가 되겠죠, 그죠? 아주 돈 많으신 분이, 응? 야, 너 그동안 힘들었지? 일로 와. 내가 한턱 낼게. 응? 한턱 좀 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날 또 내가 한턱 낼게. 이렇게 하면은 기분 좋겠죠? 초청하는 거예요. 너 애통했으니까 너 초청한다. 뭘로? 예배. 너 밥 많이 먹여줄게. 말씀 많이 줄게. 너한테 말씀이라는 천국을 줄게. 네가 이게 없어서 그런 거야. 그 천국이 없었기 때문에 너는 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지만, 그렇지만 이렇게 넘어진 거야. 너를 찌른 거야. 너를 막 찌른 거야. 그래서 병이 난 거야. 그리고 가정에 문제가 생긴 거야. 사업에도 문제가 생긴 거야. 이거 막 찔린 거야, 너한테. 그래서 시험을 받았는데 네가 돌아보잖아. 돌아보면서 누구하고 직면한 거야? 너하고 누구하고 딱 쳐다보게 된 거야? 예, 너하고 나,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쳐다보게 된 거예요. 그게 애통이잖아요. 자기가 자기 모습을 보니까
신세 한탄스러워, 안 한탄스러워? 한탄스럽지. 다른 사람 본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보니까 막 애처로워요. 그래서 정말 애처롭다. 너를 보니까 너도 참 불쌍하다. 응? 나랑 같이 태어나서 네가 나랑 내 안에서 나로서 태어나서 너도 참 불쌍한 인간이다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회개예요. 자, 이거 시험을 받게 되고 넘어지게 되면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하면 애통하지 않고 뭐 하게 돼요? 보통 다른 사람을 보게 됩니다. 내가 저것 때문에 저 인간만 없었으면 내가 병이 안 났을 텐데, 내가 저 인간만 안 했으면 사업에 실패 안 했을 텐데, 내가 저렇게만 안 됐으면 내가 잘 됐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들이 오죠. 그거는 시험이라니까요. 그 찌르는 거, 이 시험에 통과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밖에 있는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을 시험할까 안 할까? 안 합니다. 그래서 저 교회도 안 다니는데 저 사람은 건강해, 교회도 안 다니는데 저 사람은 사업을 잘 되고, 저 사람은 교회도 안 다니는데 가정이 그렇게 행복해서 토요일마다 1박 2일로 캠핑카 타고서 놀러 다녀. 그래도 하나도 사고도 안 나. 여러분 은근히 생각할 땐 저 사람들 사고 나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지도 안 나. 편안해. 아주 그냥 속도 편안해. 돈도 많고 다 편안하게 살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간섭을 안 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간섭을 안 하시기 때문에. 생각해보세요. 아직 학교도 입학 안 했는데 시험 보냐고. 학교도 입학 안 했는데 시험 보냐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은 잔인한 거죠. 네가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나는 너를 시험할 거야, 너를 찌를 거야, 너 예수 안 믿으니까 너를 갖다가 후드러 패버릴 거야, 이러면 너무 잔인한 하나님이죠. 그죠?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알게 됐어. 하나님을 알게 됐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시험을 한다면 테스트죠. 그게 네가 넘어지는 걸 보고 있다가, 그래 바로 그 자리야, 바로 네가 지금 넘어졌잖아, 그 넘어진 데서 어떻게 올라오는지를 한번 하나님이 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리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문제라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불러서 가나안 땅에 오기도 전에 하나님이 갖다가 시험해요? 안 한다고요. 아브라함 부르기 전에 시험 안 했어요. 아브라함 부르고 난 다음에 아마 아브라함이 그 전에는 잘 살았을 거예요 아마. 근데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불렀어요. 하나님이 지시할, 네가 알지 못하는 그 지시할 땅으로 와라 그랬거든요. 지시할 땅으로 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애기 준다고 어쩌고다가 안 주고 있다가, 그래서 하갈 이스마엘 낳죠. 그렇게 해서 또 가만히 이건 네 아들이 아니야, 뭐 내가 진짜 아들 줄 거야. 그러면서 한참 있다가 이스마엘을 낳고 13년 동안 기다렸어야 돼요. 그것도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들이 둘이 경쟁하고 나중에 민족과 민족이 이루어서 막 싸우고 이러는 것을 만약에 아브라함이 알게 된다면 얼마나 마음이 씁쓸하겠어요. 둘 다 자기 아들들인데.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시험이라고요. 자기 시험에 넘어지는 거라고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것이, 이게 딱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사라가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에 쓰여져 있으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 거지, 솔직히 사라가 하갈을 딱 주면서 오늘 밤엔 이 하갈과 같이 있으세요 이렇게 했을 때 아브라함이 무슨 소리야, 나는 당신밖에 없어, 이렇게 나왔어야 돼요. 당신이 좀 늙었지만 나는 당신밖에 없어. 내 나이에 뭐 이렇게 무슨 영화를 보려고, 텔레비도 안 보고 영화도 안 보고, 내가 아무것도 안 보려고 그러는 사람이니까 나는 이런 여인 필요 없어. 그냥 당신만 있으면 돼.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잖아. 좀 우리 기다리자. 한참 기다렸어야 돼요. 100살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10년을 기다려야 돼. 어차피 엄청 많이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은 그렇게 기다리는 아브라함이 좀 우리 기다리자 했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막 하갈을 그러더니 그냥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 나서 나중에 만약에 자기 자녀들이 이삭과 이스마엘의 그 민족들이 막 싸운다고 생각해보세요. 전쟁이 일어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거 아름다운 가족이 아니거든요. 다 자기 아들들이에요. 근데 이게 가족이 보통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치고받고 싸우고 그냥 총으로 쏴서 죽여버리고 이런 가족들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칼로 목 잘라서 죽여버리고. 그게 가족들끼리 일어나는 사건이라면, 이게 아브라함이 그걸 만약에 알았다면 하갈하고 잤겠어요? 이스마엘 낳겠냐고. 그게 다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자기 욕심에 끌려서 시험을 당한 거라고. 그게 자기가 자기 욕심. 그래서 하갈, 이스마엘 난 게 애굽 여자란 말이에요. 이 애굽에서 나오는 사건들이라고. 자기 욕심에 끌린 거라고. 그게 이스마엘 난 것은 거기서 좀 참았어야 돼요. 생각을 해봤어요. 자기가 생각을 해봐요. 여기 도끼마소가 뭐예요? 이 도끼마소가 생각하라는 게 도깨우에서 난 거거든요. 생각하라. 잘 생각해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하면 일어날 수 있는 건데, 이걸 못한 거예요. 생각을 못한 거죠. 그냥 사라가 그냥 같이 이렇게 해요. 사라도 생각 못하고 아브라함도 생각 못한 거죠. 그 후에 생각을 못한 거예요. 우리는 그 후에 사람들이니까 그 앞에 있는 내용들과 역사를 알고 있으니까, 이거 엄청난 그 반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절대 그런 일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남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 다른 여자를 생각해서는 돼, 안 돼? 안 돼.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야. 여자들은 다른 남자를 생각해서는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회개하셔야 돼. 그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와가지고 긴가민가하고 뭔가 뭐 히뜩히뜩 이런 사람이니까 그냥 넘어간 거야. 그래서 그게 애굽 여자, 애굽에 있는 일들을 아브라함이 행한 거예요. 그게 자기 욕심에 끌려서 시험을 당한 거지. 그걸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삭을 낳게 됐어요. 할례를 받으라고 할 때 할례를 다 이제 끊어버리는 거죠. 그죠? 육체를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끊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 전에 이삭 주는 거 아닙니다. 끊어내고서 주는 거예요. 자기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야. 네 생식기를 잘라. 그래서 너는 이제는 죽은 자이다. 그 다음에 주는 아들은 하나님이 주는 자이다. 이렇게 된 거죠. 너로부터 씨가 나온 자는 이스마엘이야.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아들이 있는데 그게 이삭이야. 너 할례 받고서 아들 주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할례 받고 아들 생긴 게 이삭입니다. 이삭이 나오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의 학교에 입학한 아브라함이니까, 하나님의 학교에 입학하니까 이스마엘을 통해서 시험을 하고 그 다음에 요걸 본 거죠. 그리고 이삭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이제 요거를 잘 시험을 하는 거예요. 이삭이 나온 걸 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삭 주고 나서 바로 어떻게 해요? 좀 자라나니까 이삭 바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학교에 입학해서 공부를 한 거예요. 공부가 거의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학교에 공부가 거의 끝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너 믿음 좀 보자 그러는 거죠. 너 믿음 좀 보자. 그러면 아니, 믿음을 몰라서 그래? 하나님이? 믿음을 몰라서 그러냐고. 아니라고요. 믿음을 아는데, 네가 믿음이 있다는 거 알아. 내가 널 불렀으니까 나를 따라서 네가 나온 거 알아요. 예수 믿었고 교회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에 왔으면 끝이야? 아니라고요. 여기 온 내 백성들은 공부를 하고, 공부하는 하나님에게 학습을 받고, 그 학습을 받은 상태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하신단 말이에요. 어떤 시험? 요거 너 인정 한번 해보자. 너 그리스도가 네 속에 있는가 확증 한번 해보자. 너 입증 한번 해보자. 네 속에 그리스도가 있는가, 네 속에 진짜 믿음이 있는지 한번 확증해보자. 입증해보자. 시험해보자 이거예요. 넘어뜨리려고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너 공부했으니까 한번 공부한 거를 레벨업 시키기 위해서 너 수준을 한번 보자 이거예요, 아브라함. 그래서 이삭을 드리라고 하는데, 이삭 드리라는데 세상에 우리 같으면 처음에 아마 이삭 드리라고 할 때부터 우리는 물어볼 거예요. 하나님 왜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왜요? 물어볼 거라고. 왜냐고 물어볼 거라고. 아브라함이 물어보고 싶지만 처음에 워낙 잘못한 게 있었어 가지고 물어보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왜요? 라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뭐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달라니까 또 줘야 되는가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하룻길을 갔어요.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싶지 않겠어요? 하나님 왜요? 꼭 이렇게 해야 돼요?
거기다 또 이삭이 또 물어봅니다. 아버지, 어떻게 나무도 있고 다 이렇게 준비가 됐는데 번제할 어린 양이 없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가슴이 어떻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의 그 가슴이, 아버지 가슴이 어떻게 돼 있어요? 사실은 말이야, 나무도 준비되어 있고 불도 다 준비되어 있는데 어린 양이 너야. 이걸 첫째 날이나 둘째 날에 얘기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거기서부터 3일 길을 갈 때 이삭의 마음은 어떻겠냐고. 여러분, 이삭의 마음, 아브라함의 마음도 아브라함의 마음이지만 이삭의 마음이 또 어떻겠냐고. 그러니까 거기를 계속 가면서 이삭도 물어보죠. 아브라함도 뭔가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싶지만 뭐 하나님이 하라겠으니까 해야지 어떻게. 공부가 끝난 건 기말고사거든요. 이게 기말고사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만큼 믿음이 큰 거예요. 그 전하고 다른 거야. 믿음이 많이 큰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많이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지 않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지. 하나님 나에게 반드시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야. 내가 실수했어도, 이런 시험 내가 내 욕심에 끌려서 시험을 당했어도 하나님은 또 그것을 이겨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나를 다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야 라고 그거를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드리라고 했을 때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냥 간 거예요. 가서 이삭을 드릴 때까지 세상에 한마디도 안 해요. 하나님이. 야, 난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이게 그냥 성경 글씨로 이렇게 몇 글자 썼으니까 그렇지, 여러분. 이때 상황을 생각하면요, 3일 길을 걸어가고 그 다음에 거기서 다 묶어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올려놓고 거기서 이제 이삭을 잡으려고 이제 칼을 들고 이것까지 하는 게, 여기까지 하나님 말 안 했다는 건 진짜 무서운 하나님이죠. 어느 정도 무서운, 너를 시험하기 위해서는, 네가 믿음이 있는지를 내가 인정하기 위해서는 네가 진짜로 이렇게 하는지까지, 그때까지 본다는 거죠. 그때까지 보면, 그렇게 죽이려고 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잖아요. 그래놓고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 좀 시험해 봤는데, 그 시험은 넘어뜨리는 시험이에요? 아니면 테스트? 내가 너를 테스트 좀 했는데 내가 너 믿음 있는지 한번 보려고 했던 거야. 그런데 너 진짜 믿음 있더라. 너 진짜 믿음 있더라. 하나님이 뭐 힘을 북돋아주고 이런 거 아니에요. 자기가 진짜 믿은 거예요. 자기가 진짜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는다가 나오니까 그 믿는다를 통해서, 그래서 거기서 믿음을 확증한 겁니다. 믿음은 여기에서 부를 때 있었던 거죠. 믿음은 이쪽에서 부를 때 있었던 거고, 여기서 믿는다가 나온 겁니다. 믿음을 믿는다. 여기에 이게 believe고요, 이게 faith입니다. 이 믿음을 믿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주셨을 때 믿음을 계속 믿는 게 확증되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 똑같아요. 아브라함도 그게 믿음이 확증된 거예요. 믿음이 확증되니까 하나님이 이제 믿음의 조상을 만드는 거죠. 여기다가 가나안 땅의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 믿는다가 확증됐을 때. 그래서 이 믿음을 믿는다가 확증된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이죠. 여호수아 갈렙.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말하고요, 갈렙이라는 사람은 아시죠? 갈렙은 개와 같은 이방인, 우리들 구원하는 사람들인데요, 이게 헤브론 땅을 얻습니다. 자, 어떤 사람에게 땅을 주신다고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죠? 온유한 사람. 그러면 갈렙이 뭐가 인정받았다는 얘기예요? 온유가 인정받았다는 얘기예요. 온유한 것이 인정받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온유한 거는 뭐를 온유하다 그래요? 눌려진 걸 말하는 거예요. 눌려진 거. 자, 어떤 사람이 온유하게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봐요. 애통한 사람은 위로를 받고 그 다음 바로 이어서 뭐가 나와요? 온유한 사람에게 땅을 주신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애통을 했어야 온유하게 된 거고, 온유하면 땅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가나안 땅이야.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게 영생을 말하고 복을 말하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애통하게 되면 온유해지고, 온유해지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러니까 갈렙이라는 사람은 뭐가 인정받았다? 온유한 것이 인정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헤브론 땅을 받게 되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땠던 사람이다? 애통한 자였다. 이 사람은 보나 안 보나 뭐 했던 사람이다? 애통하고 회개한 사람이다. 애통하고 회개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온유하게 만들어서 땅을 주신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아브라함도 하나님으로부터 그 시험을 받을 때에 그것을 옳다 인정하심 받는 것은요, 그 전이 아니었습니다. 그 전에는 항상 하나님이 따라다니면서 도와줬어요. 그런데 이삭 바칠 때까지만 해도요, 이삭 바칠 때는 안 도와줍니다. 온전하게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보였어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 기말고사 좀 보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시험지를 주고 끝까지 이 아이가 직접 풀 수 있도록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믿음을 이렇게 확증하려면요, 그 시험에 통과하면 믿음이 레벨업 됩니다. 수준이 올라가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이런 거예요. 이렇게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나오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단계를 올라가는 거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시험했을 때. 그래서 그 믿음을 믿는다라는 것으로 시험한다, 우리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욕심을 내고 이런 유혹을 받는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다 욕심 있죠. 욕심을 그래서 병도 나고 그래서 가정에 문제도 생기고 그래서 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시험을 했는가 봐. 그런 시험 안 한다고 성경에 써있는데 뭘 시험한다 그래. 야고보서 1장 13, 14절 하나님이 시험 안 한다니까. 하나님이 시험 안 한다고요. 가정에 무슨 시험 있고 병 나는 게 무슨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무슨 사업 실패하는 게 하나님의 시험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걸 통해서 이건 마귀가 하는 것이고 네가 하는 거야. 너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너 때문에 병 난 거고 너 때문에 가정 문제가 생긴 거고 너 때문에 사업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너의 믿음이 있는지를 확증, 돕기마저 한다 이거야. 너를 인정, 그리스도가 네 속에 있는지를 한번 보자 이거예요. 네가 이렇게 사업에 실패해서 어려운데도 그리스도가 있는지 한번 보자. 시험 한번 치러보자. 네 욕심 때문에 가정에 문제가 생겼고 몸에 병이 생겼는데 요거 한번 시험해보자. 네 속에 믿음이 있는지 한번 보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페이라조 해서 끝내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돕기마저 해가지고 너를 이 시험이라 할지라도 페이라조라는 이런 넘어뜨리는 시험, 나 때문에 넘어지는 이런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돕기마저를 통해서 확증하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확증하고 싶어하고 테스트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너 이 시간에 넘어졌으니까 넘어진 김에 한번 네 믿음 좀 시험해보자 이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말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 주겠다는 거예요. 이거요. 이거 시험에 확증되면은 너 그리스도가 있는지 너 한번 해보자. 네 속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너 시험을 하고 있는데 네 속에 그리스도가 없어. 믿음이 없어. 계속 원망하고 계속 불평하고 계속 짜증내고 계속 막 자기 합리화시키고 변명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 갑니다. 이게 기말고사 시험이 끝나야 되는데 계속 가요. 시험을 계속 한다고요. 아브라함에게 이삭 드리라고 해놓고 이삭 드릴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네가 그만큼 그거를 이삭을 드릴 만큼 너는 시험에 이길 만큼의 믿음이 네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걸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걸 네가 스스로 그걸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한번 참아내봐라. 휘포메노 해봐라 이거예요. 휘포메노. 네 환경을 한번 네가 인내해봐라. 네가 그 믿음 그리스도를 가지고 네 그리스도를 너한테 집어넣어줬으니까 그리스도를 네가 아니까 그 그리스도가 네 속에 있는지를 한번 확증해봐라. 너를 통해서. 그걸 믿는다가 나와라. 믿는다로 나와라. 믿음이 있다는 것이 믿는다로 나와라. 그렇게 하면 이걸 통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 뭔지 아시죠? 생명이에요. 이게 살아있는 거니까 생기죠. 생기가 말씀이죠. 말씀은 하나님이죠. 이거 주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천국이니까 천국의 면류관을 주겠다. 같은 말이에요. 생명. 지옥은 뭐예요? 사망이라 그러는 거고 천국은 생명이라 그러는 거예요. 생명을 얻었다.
그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라고요. 그거 주겠다는 겁니다. 네가 참아내면, 휘법문에 하면, 그러면 그거 주겠다는 거예요. 시험은 네가 받아. 시험은 너 때문에 받은 거야. 그런데 그거를 참아내는 거는 하나님이 네 속에 믿음이 있으니까 너 참아내는 것을 계속 쳐다보는 거야. 하나님이 쳐다보고 기다리고 기다려주고, 하나님은 막 힘을 이렇게 화이팅 해주고 말이에요. 응원해주고, 어떻게든지 네가 이겨내기를 원한다. 그래 기다려주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알았죠? 시험을 이렇게 넘어뜨리는 시험하지 않고 우리를 이런 확증하는, 인정하는 시험을 하신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5절에 뭐라고요? 너 자신을 시험해보고, 그러니까 네가 넘어졌을 때 너를 돌아봐라 이거야. 그래서 너를 직면해 보면, 직면하면 뭐가 나온다? 애통이 나온다. 회개가 나올 거다. 아주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 괴로움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너가 너를 바라볼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가 너를 바라볼 때 이 회개가 나올 것이고, 그게 장자의 죽음이야. 그게 6월절이거든. 파스카, 이게 같은 데서 나온 애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애통이라는 것을 통해서 너는 초청을 받을 거다. 하나님의 초청을 받을 거야. 그게 어떤 초청? 예배로의 초청을 받을 거야. 진짜 예배를 드리고 싶을 거야. 이제는 진짜 하나님하고 교통하고 싶을 거야. 하나님하고만 살고 싶을 거야. 이 애통이 있는 사람은 그게 위로란 말이에요. 우리한테. 우리에게 예배만큼 위로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이건데. 이런 위로를 받는 사람들은 온유해지고, 온유하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갈렙처럼 그런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자,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 하나님 안에서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이 그 믿음을 믿는 것, 누가복음 8장 48절 50절 말씀 여러분이 아시죠? 누가복음 8장 48절 50절 말씀. 48절에는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50절에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48절에는 피스티스라고 그랬습니다. 이루어진 결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는 예수가 너를 구원했다라는 말이고, 그리고 네가 믿기만 해라. 누구를? 그 믿음을, 예수를 믿기만 해라. 네가 믿어라. 피스티오, 믿어라. 그러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루어진다. 이거는 이루어지도록 믿어야 된다는 얘기고, 뭐가 이루게 만든다? 피스티스라는 믿음이 그걸 이루게 만든다. 그 믿음이 너를 이루게 만드니까 그 믿음을 네가 믿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믿으라고 하겠냐고, 하나님이. 그냥 믿음만 주면 됐지 뭘 믿으라고 해. 아니, 그러면 고린도서 13장 5절에도 아니, 그리스도가 있는지 너 시험해보고 확증해라 하잖아요. 그러면 시험해보고 네가 확증해봐라.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있는가, 없으면 너 버리운 자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줬단 얘기 아니야. 그리스도를 주고 너가 그리스도가 있는지 입증해보라는 얘기 아니에요. 고린도 13장 5절에도. 그럼 우리에게도 믿음이 있는지, 네 믿음이 있는 거를, 너한테 믿음 줬잖아. 그럼 믿음을 믿는지를 한번 보여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그죠? 우리가 그러면 내게 주신 그 믿음을 내가 믿음으로써, 믿는다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믿음의 조상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를 드릴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믿음은 언제 왔던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믿음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믿음으로 오셨다고.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믿고 자기가 끝까지 가서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거지. 그거를 믿는다라고 하는 거죠. 믿는다는 것으로 그리스도가 내 속에 있습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가 있어요. 내 속에 믿음이 있어요. 이거를 확증한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확증했을 때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고요. 내 속에 믿음이 있는지 그걸 확증했을 때, 나도 그리스도가 내 속에 있는지 확증했을 때, 믿는다가 됐을 때, 그때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믿음이라는 건 누구 쪽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 쪽에서 온 거예요. 믿는다는 누구 쪽에서 하는 거예요? 내 쪽에서 가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 쪽에서, 하늘에서 온 거고, 믿는다는 내 쪽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게 천국에 우리를 데려가는 거예요? 믿음이 물론 우리를 데려가죠. 근데 믿음이 온 거를 내가 믿는다가 됐을 때 그 믿음과 내 믿는다가 하나가 되면,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때 천국에 가는 거죠. 이게 천국인 거지. 그러니까 한쪽만 사랑을 하면, 한쪽만 일방적으로 사랑하면 이게 천국이 안 돼요. 한쪽에서 나를 일방적으로 사랑한 것은 믿음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온 거죠.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천국을 내가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믿었어요. 그 사랑을 내가 깨닫고 주님을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건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합니다.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건 우리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근데 이게 사랑이 일방적이 돼서는 안 돼요. 사랑은 반드시 쌍방간의 사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부부라고 그러는 거예요. 친구도 마찬가지고요. 일방적인 친구는 없는 거예요. 친구라고 하면 서로가 같이 상호간에 친해야지 친구라고 그러는 거죠. 친구와 같은 부부, 그래서 부부가 서로 상호간에 친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한쪽에서만 계속 일방적으로 사랑한다는 건 이건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건 사랑이죠. 무조건적인 사랑.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아들여요. 모르니까. 근데 우리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그걸 받아들였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그 믿음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믿는다 하는 것으로 인정이 됐고, 사랑하는 것을 내가 사랑함으로 인정이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네가 나를 믿는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될 때 그게 부부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가 됐다는 거지. 그러면 그 사람을 하나님 나라에,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사람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너에게 애통한 사람만. 이게 없어지는 거죠, 여기서. 내가 없어질 때 확증이 되는 거죠. 그걸 믿는다. 그러니까 자기가 내가 노력해서 한번 해봐야죠. 근데 자기가 자기 힘으로 하는 건 중간에 넘어지죠. 근데 끝까지 갈 수 있는 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나를 끝까지 갈 수 있어. 그러면 내가 없어져야지. 내가 없어져야 그게 끝까지 가는 거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는 거다.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 왔으니까 그걸 가지고 내가 살아가야 돼.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됐죠. 내가 죽었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애통하면 뭐예요? 장자의 죽음이라는 거지. 애통하면 유월절 장자의 죽음. 그러니까 위로를 받는 거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초청할 때는,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시험이 온다는 것은요, 시험이 온다는 건 나쁜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의 잘못을 통해서라도 시험이 온다면 그 시험이 오는 게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애통하게 만들고, 애통한 것을 통해서 당신을 위로하는, 하나님에게 다시 초청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부르신다는 거죠. 제가 그걸 경험했으니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나를 초청해. 그게 위로가 되는 거고요. 이 위로를 받으면 사람이 무너져 있어요. 무너진다고. 가슴이 억장 무너진다 그러죠. 억장 무너져 있다고. 그래서 무너져 있기 때문에 자기를 세우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온유하다 그래요. 그럼 땅을 주신다. 그 땅이 복음이고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천국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인저를 믿는 자마다 그러겠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신다. 갈라디아 2장 20절도 마찬가지고요. 히브리 11장 1절에 믿음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 믿음, 그 믿음이 그러니까 뭐라고요? 믿음 자체가 누구라고? 예수님이라고.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었을 때 이 믿음이 발동이 되는 거라고요. 내가 살아있으면 그게 안 되는 거라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내가 죽어 있을 때 그 믿음을 내가 믿는다가 끝까지 간다. 이겨낼 수 있다. 누가 이기셨기 때문에?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라는 그 자체는 내 쪽이 아니라 하나님 쪽이고, 믿는다라고 하는 건 내 쪽에서 하나님에게 주는 거라. 하나님이 내게 주는 건 믿음이고, 그러니까 먼저 반드시 믿는다가 먼저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믿음이 먼저 오게 돼 있어요. 믿음이 먼저, 하나님 쪽에서 내게 먼저 주는 게 있어야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된다. 그래야 내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에 걸려서 넘어질 수 있죠. 그런데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나를 포기하고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의 믿음을 의지하면 이겨낼 수 있다는 얘기죠. 네가 그러니까 주님은 이겨내길 원하시죠, 우리를. 그래서 응원하고 계속 기다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에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반드시 이쪽에 너를 확증하기 위해서, 너의 믿음을 인정하기 위해서 기다리신다. 하나님은 시험하지도 않고 유혹하지도 않고 넘어뜨리지도 않고 너를 찌르려고 하지도 않는다. 너 때문에 찔린 거야. 너 때문에 시험당한 거야. 너 때문에 유혹당한 거야, 스스로.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보상을 준비해 놓고 있다. 그리고 너를 시험에서 그 시험을 통과하기를, 테스트하는 그 시험을 통과하기를, 믿음을, 네 속에 믿음을 원래 넣어줬으니까, 그러니까 믿음을 넣어줬으니까 그 믿음이 있는지, 그게 남아있는지를 하나님은 계속 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야지, 시험을 당해서 넘어져서는 안 된다.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셔야 된다. 결국에는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천국, 예수 그리스도가 네 속에 있는지 확증해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네가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래서 믿음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부르신 것도 아니고, 우리를 시험에서 넘어뜨리려고 부르신 것도 아닌데,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속에 그리스도가 있는지, 내 속에 믿음이 있는지, 내 속에 천국이 있는지, 내 속에 말씀이 있는지를 주님이 늘 보고 싶어 하셔서,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믿음을 믿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까운 더러운 영들이 내 속에서 떠나가게 도와주시옵고, 아까운 더러운 영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 시험이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아버지 인내함으로 하나님 시험을 참고 견뎌내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를 우리가 확증받아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늘 함께 하시고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